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바울의 기도 제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좀 찾을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1장 1절 2절 인사죠. 편지에는 원래 처음에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신지요, 깊어가는 가을에 아침 저녁으로는 꽤 살살한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 보니까 1절 2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보통 교회끼리 편지, 지금도 편지 쓸 때 할렐루야 섬기시는 교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통 교회나 이렇게 편지할 때는 늘 그렇게 쓰죠. 자, 인사를 딱 마치고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모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모든 편지 1장 1절 2절. 자, 2절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 딱 끝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골로새서 뒤에 에베소서는 찾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도 좀 떨어져서 바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바로 다음에 한 두세 장만 넘기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석장만 넘겨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자, 은혜와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 죄송합니다. 자,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한다는 것은 기도 중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넘어가 후서 석장만 넘기시고 디모데 후서 1장 봅니다. 자, 1장 1절 2절 또 마찬가지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봅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 넘어가고 빌레몬서 1장 석장만 넘기면 되죠. 넘기면 빌레몬서 1장 3절까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 찾겠습니다. 예, 다시 골로새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25면 뒤에 가면 요한 3세도 보면은 인상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모든 편지에 거의, 자, 인사 딱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기도를 쓰는 것이 거의 상식이고 거의 일상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니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겠죠. 다른 편지에는 감옥도 아닌데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에게는 감옥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시간, 몇 년의 시간이 어쩌면 그 생애 전체 가운데 가장 정말 빛나는 사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불멸의 서신을 적었죠. 그리고 기도로 많은 데살로니가, 라오디게아, 골로새서 있는 많은 곳에 기도하고, 빌립보서에 보면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로마 중심부에 황제의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대 뜰 안에 있으면서 황제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었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도, 여러분,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책이죠. 여러분, 많은 우리 지금 역사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서 변화받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폐병에 걸려가지고 기력요양소, 저 마산 가면 몇 군데 있는데 마산에 가면 기력요양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1년 있으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진짜 기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면서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그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우리도 한번 폐병 한번 걸려야 되나? 또, 야, 우리도 한번 감옥에 갔다 와야 되나?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그런 곳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병상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무인도에서도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기도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국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책이 돋보기 기도라고 하는 정석우 목사님이, 존경하는 김남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 권 받았는데, 정석우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오셔서 일일 부흥회 한번 인도하시는데, 돋보기 기도, 참 저도 아마 여러분들 다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다른 거 아니고 한 50가지 100가지 정도의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돋보기, 이 태양빛은 말이죠, 여름에 막 아무리 장렬하게 뜨거워도 이 나무나 조기를 태우지 못하죠. 거기 타면 우리 인류는 못 살겠죠? 아무리 여름에 태양이 장렬해도 나무나 숲이나 조기가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돋보기를 이용하면 말입니다, 쫙 햇빛을 모으면, 어릴 때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조기 타죠? 까만 조기 같은 거 딱 시간을 들이고 딱 초점을 맞추면 불이 붙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착안한 거예요. 이분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집중해서 모으듯이 집중하고 쫙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은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자기 교회 수요 예배 때 이 돋보기 기도를 이분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면, 자기 교회 수요 예배 때 다른 교회에서 오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 이제 설교 CD를 듣고 수요 예배는 참석하시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화요일 날 밤에. 그래서 사랑이가, 애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건 큰 병원에 가라. 그러게 분명히 중병이잖아요.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급하게 막 전화가 왔답니다. 남의 교회 성도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남의 교회 성도가 전화 왔는데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대충 또 한두 마디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딱 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더구나 어린애가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시계를 딱 보니까 5시 40분이더랍니다. 그래서 좋아, 그럼 내가 20분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남을 위해서 20분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20분, 한 사람을 위해서 20분 집중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해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20분을 기도하겠다. 마음 먹고 사랑이를 위해서 20분 기도하는데, 그때 자기도 몸이 늘 안 좋았대요. 늘 몸살기가 있고 늘 콧물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사랑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사랑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몸 아픈 것을 첨부 파일로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보낼 때 인터넷에 기본 메시지를 쓰고 첨부 파일을 갖다 붙이거든요. 갖다 붙이는 첨부 파일로 내 몸 아픈 것은 첨부로 보내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지금 중병이라서 큰 병으로 가라 그러는데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17분 정도 되었어요. 20분 기도한다 했으니까 17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구름같이 성경 말씀이 내려오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마치 구름이 자기 몸을 덮는 것처럼 그렇게 쭉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에, 이분도 자주 몸이 아프니까 설교절이나 사역전에 어떤 동력의 말씀으로 늘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를 늘 괴롭혔던 콧물이 딱 먹고 딱 뚫히고 몸이 가벼워지더랍니다. 야,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 몸은 첨부 파일이잖아요. 메인 메시지가 아니거든. 그런데 첨부 파일이 응답되었으니까 당연히 사랑이는 고쳤겠죠? 그렇게 확신이 오더랍니다. 책에 보면 다음 날 수요 예배 때 사랑이가 유아실에서 껑충껑충 뛰며 놀았다. 기적적으로 사랑이도 그날 밤에 고침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청년 부부가 자기 교회에 그냥 전도팀이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좀 오래된 강대상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했다. 그런 간증이 나와 있어요. 이런 간증들이 쫙 나옵니다. 한 번은 자기 교회 정집사님이라고 울면서 전화가 왔답니다. 딸 하울이가 목에 이게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입안, 목 완전히 다 헐어서 물도 못 마신다. 3일째 지금 물도 못 마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지금 가지만 이게 지금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손목을 다쳐가지고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하울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20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 손목도 전부 파일로 붙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기도했는데 18분쯤 되었는데 손목에 갑자기 힘이 싹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손목이 괜찮더랍니다. 야, 전부 파일 응답됐으니까 그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님에게 전화 걸어서 집사님, 하나님 고친 것 같습니다. 물 한 먹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그럼 물 대신에 우유를 먹여보자 해가지고 우유를 먹이려고 입을 보니까 그 안에 흘렀던 모든 게 깨끗이 다 나와버리더랍니다. 이런 간증들이에요. 쭉 간증.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 교회에 옛날에 다니다가 이제 멀리 가신 어느 집사님 부부가 어느 날 교회에 왔더랍니다. 왔는데 끝나고 상담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딸이 루퍼스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지금 알약을 20알씩 수십 알씩 약을 먹으면서 얼굴이 붓고 학교를 못 가고, 결국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홈스쿨링, 집에서 이제 아이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처참한 상황에 눈물로 기도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루푸스 병이 뭔지 몰랐대요. 처음에 하여튼 좀 큰 병이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담대하게 말하면서 그 돋보이 기도 우리 한번 해보자. 자기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목사는 작정기도 10시간, 어머니는 작정기도 10시간, 10시간이면 돋보이 기도 몇 번이죠? 20분씩이니까 30번이죠. 엄마는 10시간, 아버지는 5시간. 왜 아버지는 장로? 남자들 직장 다닌다 바쁘니까 5시간도 돋보이 기도 15번입니다. 그렇게 하겠냐? 하겠다. 나도 하겠다. 약속하고 선포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이 루퍼스 병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아이고 겁이 들컥 나더랍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불치병이야. 이 뭐사 병 약으로 안 되고 이게 완전 불치병이야. 아이고 이내 말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본인도 그냥 믿음이 안 와가지고 주님 루퍼스도 돋보기 기도로 됩니까? 감기 몸살은 잘 되는데. 근데 하여튼 뭐 책에 2개월 만에 완전히 고침받고 정상이 되어서 학교 잘 다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책인데 사람마다 역사하는 방법은 다 다르죠. 20분 우리가 20분을 뭐 고집할 필요는 없고 여하튼 사람마다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 추천사를 제가 적었어요. 중일교회 김남문 목사 추천사. 이 추천사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성경이 돋보기 기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집중하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집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작정으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성경 전편에 있는 기도의 핵심 원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엘리야, 다윗, 오늘 본문의 바울 보세요. 이들은 기도의 사람인데 특별히 이렇게 말하면 돋보이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작정으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냥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돋보이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했죠.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했죠. 다윗은 7일간 금식했죠. 다니엘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주제 선고죠.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있죠. 21일 오순절날 제자들은 10일 동안 돋보기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참 무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죠. 엘리야는 건 비고기를 위해서 건 1000일 넘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도 1000번째를 드렸죠. 한나도 성경에 보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느헤미야도 여러분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몇 달을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결국 이 돋보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간증들 보세요. 이런 게 많습니다. 작정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철야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럴 때 기도하다가 응답되고 치유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깨닫고 변화되고 지혜를 얻고 주님 만나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간증들을 보면 거의 그런 게 한두 개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고 능력이고 축복이죠. 제가 옛날에 한번 기도의 잉여 가치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기도 자체가 주는 유익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한다 칩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기도 자체가 주는 기본적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맑아지죠. 가슴이 주님 만나고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영이 맑아지고 기도 자체가 주는 어떤 잉여 가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수위를 높여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원문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만성적인 문제들, 가정에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계속되는 악순환,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 또 끊지 못하는 습관들, 넘어야 될 벽, 넘지 못하는 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잖아요. 뭔가 다 막혔어.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것들, 이게 이유가 있다면 기도의 수위를 좀 높여야 돼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개인이 갑자기 기도의 수위를 높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본인이 하던 기도의 패턴, 그 기도의 수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게 잘 변화가 안 돼. 안 하는 사람은 계속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마다 특별 집회, 특별 기도회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40일 철야, 40일 새벽 기도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은 이거였습니다. 교회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요즘은 1주, 2주 합니다만 옛날에는 했다면 40일 아닙니까? 불교 신자에게 물어보니까요, 기독교 40일 한다니까 우리는 했다면 최하 100일입니다. 길게 할 때는 1000일 한대요. 1000일 기도 도량 기도해. 근데 제일 약한 게 40일은 거의 그냥 안 하는 거 마찬가지고, 제일 약한 게 100일입니다. 100일 기도, 100일 작정, 기도 도량, 기도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한테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40일 기도, 21일 기도 이런 거 합니다. 왜? 기도의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 기도의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힘드니까 좀 이렇게 좀 합심으로, 좀 강제적으로라도 같이 하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응답도 받고 회복되고 주님 만나고, 그때 기도에 어떤 습관이 붙기도 하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하다가 새벽 기도 성도가 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3주간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다 참여해서 교회 기도 제목 있죠. 개인의 기도 제목 다 우리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잖아요. 없습니까? 많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때가 언젠가 돌아오겠죠? 여러분,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 수정동 선결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110년 정도 지금 되었어요. 그 교회는요, 110년 되니까 아직도 우리 일가 친척들이 거기 장로님, 권사님 몇 분 계시는데 110년 됐으니까 신앙 3, 4대 보통 봅니다. 안 돌아오는 사람 많더라고. 안 돌아오고 그냥 인생 마치는 사람도 여러 보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그 부모님이 기도할 때 결국 돌아오는 거지, 넋 놓고 있으면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님,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은 했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최소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최소한 그럴 때는 참여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들을 보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은혜 받았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고, 에바브라에게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절에 나옵니다. 에바브라에게 이야기를 듣고, 내가 듣던 날부터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고로새는 라오디게아 근방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금 그 파묵갈레 그 터키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한 곳이죠. 그곳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몰라, 얼굴을 보지 못한 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힘씁니까? 기도하는 기도. 참, 이 기도 제목들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여러분 3절부터 12절까지 전부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참 대단해요. 자, 3절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4절에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먼저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정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도,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구체적이죠. 그런데요, 자 9절 10절을 좀 요약하면 9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을 알면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랍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안다는 것은 말이죠, 여기 9절 10절에 두 분 다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아는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헬라 단어가 어떤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확증한 그런 알미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의 진리, 덕목, 내용은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죠. 형이상학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비상적인 게 아닙니다. 체험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은혜 경험됩니다. 은혜를 받았다 말로 설명 못해도 경험된 거예요. 내 환경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경험된 겁니다. 평강, 평안 경험되는 겁니다. 기도응답 말할 필요가 없죠. 은사, 성령 충만, 믿음, 소망, 사랑, 능력, 치유,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모두가 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경험될 때 제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아직도 신앙의 초보고 영적 어린아이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알기는 아는데 오래 믿어서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아, 근데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화 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자기 안에 완전히 녹아져서 자기 삶으로 나오는 신앙의 실질적인 성장을 주는 그런 자기화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죠. 힘써 하나님을 알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브라우닝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순수가 아니라 죄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각자
사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간혹 말입니다, 교회에 이제 사회 생활하다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사회적으로 좀 똑똑하신 분들, 또 책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사님, 교수님 뭐 이런 분들 간혹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교회관이 있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또 그런 사람들 교회관, 또 어떤 뭐 기도관, 전도관, 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예배는 그렇게 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제 생각이지요. 제 생각. 그 성도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다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서울의 유명한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분당에 아주 큰 교회 있죠. 이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 이런 간증을 기록했어요. 자기가 대학교 교수, 미션 스쿨입니다. 미션 스쿨에, 미션 대학에 교수들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갔답니다. 미션 대학이니까 대학 교수들이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반은 뭐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냥 그렇게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환경에 갔는데,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어느 교수 하나가 자꾸 그냥 딴지를 걸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질문하고, 목사님, 그 목사님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뭐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더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성경에 뭐 기도가 뭐 그렇게 성경 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핵물리학이라는 거예요. 핵물리학. 그 교수님, 제가 핵폭탄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핵폭탄은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반죽해가지고 완전히 반죽한 다음에 완전히 바삭 말려가지고 이걸 아주 세밀하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 가루에다가 화약을 좀 타가지고 성냥 이런 화약을 타가지고 그것도 잘 비벼가지고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폭탄 터지는 게 그게 핵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웃더라는 겁니다.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만 박사가 아니고 나도 박사, 나도 신학 박사고 성경 박사고 성경을 지금 60년, 70년 연구했는데, 성경을 지금 60년, 뭐 50년, 몇십 년 연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수백만 있는데 교수님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해야지. 내 생각은 성경과 최소한 다르다고 해야지. 성경에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집회 중에 나가버리대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 하나님 알아야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야 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아무리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방향, 성도는 좀 느려도 이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을 좀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또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이 개인 기도 제목에 주님 안에서 참된 비전과 사명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대로 뭐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양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대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살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주님 원하실까? 그게 주님이 바라고 있는 지금 베스트 웨이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그런, 오늘 제가 그런 어떤 젊은 청년의 히스빈 카페 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하다가 지금 좀 설교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생략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주시고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좀 변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능력 알게 해달라고.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어떤 우리 환경에서 사명 따라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저도 이번 좀 개인적으로 능력을 받고 싶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은혜 더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전도 매번 나가도 뭐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뭐 다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이런 게 별로 없어. 전도의 능력을 좀 받아야 돼. 우리 교육자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능력, 세상을 이기는 정말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수된 능력,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에 영적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조금씩 이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와 같이 살아도, 아들이,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는데 같이 살아도 아무런 요동 없이 그냥 그렇게 세월 가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면 요동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영향력이 뭡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뭐냐? 소망, 한마디로 하늘의 소망을 충만히 갖도록 골로새 교회, 핍박받는 교회, 어려운 환경에 저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가 정말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도 제목 많습니다. 기도 제목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도 우리 집에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도 코가 자주 아픈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들 또 장가도 가야 될 것이고 기도 제목 많습니다만은 그 다 차지하고라도 소망 하나만이라도 충만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두려움을 이기고, 얼마나 염려 없이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늘의 소망, 여러분 우리 소망이 다 분명합니다. 소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근데 이 소망이 더 충만하게 영롱하게 빛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만 제대로 받으면.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우리가 이 편지에 쫙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예 그냥 인사 딱 끝나면 갈등 없이 제일 먼저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찾진 않았는데 마지막에는 또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펴보세요. 골로새서 4장. 자,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4장 1절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기도로 인사 딱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초대교회의 이 어떤 이 기도 네트워크, 이 어떤 기도의 중보기도가 초대교회의 그 어떤 부흥과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 남녀 전도의 이런 기도의 네트워크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좀 전화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문자, 카톡 안녕하신지요? 바울대라면 안녕하신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하여튼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정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올 수 없는 분들 있는 곳에서라도 영상으로 아니면 또 어떤 환경에 안 되는 분은 하루에 편리한 시간 안 되면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몇십 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 끝난 후에 참 많은 어떤 그런 간정 또 기적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